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903면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3면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전장에 부를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명을 당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9절 다 함께. 내 어린 것들을 비위에 바위에 메우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갑자기 이제 추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회수를 해서 도대체 이 비행기가 왜 추락하게 됐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의 실수인지, 기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정비 불량인지,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야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일이고 또 가장 상식적인 일이에요. 자,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다. 그럼 도대체 이 회사가 왜 잘 나가다가 어려워졌는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찾을 수 없을 때는 외부에 외주를 줘서 전문 컨설팅 회사에다가 맡겨서 우리 회사의 문제가 뭐냐, 왜 잘 나가던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졌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회사가 계속해서 잘 될 수 있지.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반드시 그 회사는 결과적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비행기가 추락을 해도 또 회사가 이게 잘 안 돼도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는 일은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인데, 하물며 한 나라가 멸망을 했다. 근데 이 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망했어요. 그럼 대체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조선이 망하게 됐는가를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는 동안에는 일본인들의 감시 때문에 뭐 누가 그걸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된 후에라도 이제 사실 연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나라는 좌익과 우익이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와 원인을 정말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뭐 좌편이냐 우편이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친일파가 있을 리가 없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유관순 누나나 안중근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100명이 있든 유관순 누나가 50명이 있든 차라리 나라가 망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없는 게 낫지.
근데 우리는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안중근이 훌륭하고 유관순이 훌륭하고 누가 안 훌륭하대? 훌륭하게 훌륭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라를 만든 왜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냐는 거야. 그러면 나라는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는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친근감이 가는가 봐.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 못된 면에서. 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자, 멸망하자마자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앉아서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 연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남왕국 유다만이라도 저 북왕국이 다 우리하고 같은 동족이었는데 저 나라가 왜 멸망했냐 하는 것을 그때부터 그들이 연구하고 원인을 찾아냈으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남왕국 유다는 그것을 다른 나라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자기 위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분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원인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어떻게 해요? 멸망을 해요. 여러분,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내요. 이제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응?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우리가 이들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말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냐 하고 과거를 쭉 회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될 나라가 아닌데 우리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정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들에게 조공도 받고 정말 번영을 누렸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들이 시간만 나면 그 생각을 하고 원인 분석을 한 거예요. 찾아냈어요.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세요. 찾아냈다니까요, 원인을. 찾아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아낸 거, 원인을. 잘 찾아낸 거예요, 못 찾아낸 거예요? 잘 찾아냈어요. 자, 그래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 이런 생활을 우리가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관심했던 거야.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훈련시키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때 많은 성경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서 그것을 이제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 그 학교가 회당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가정만 동네에 모여 살면 반드시 율법으로 회당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자, 원인도 잘 찾아냈고
또 방한도 제대로 강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망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로마에게 또 망해요.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생각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힘든데 또 생각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도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알아도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지만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서, 내가 편한 대로 믿고 싶어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그 이유 한 가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뻔히 알아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책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딴 식으로 믿냐는 거야.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제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지적의 내용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니네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들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알아들어도 바꾸고 싶지를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만 어떻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자기 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그게 꼭 여러분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냥 내 식으로 믿고 싶다는 거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아니 뭐 교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 생활 하긴 하는데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참 잘 오신 거야. 가장 중요한 원인 두 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런 원인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 그것은 제사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부터가 제사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잘 드릴 때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도 전부 다 제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가.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보세요. 그게 나라 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총독에게 주는 선물은 멀쩡한 것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들은 다 그냥 써먹을 수도 없는 거, 어차피 못 쓸 거, 어차피 상품 가치도 없어서 팔아먹지 못할 거,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재물이라고 가져오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제사가 그런 식으로 되면 나라가 망할 날이 별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이제 로마에게 멸망하기 얼마 전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사가 어떤가를 보려고 성전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서 뭘 했어요? 뭔가 장사를 하고 물건 팔고 사는 걸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 화가 났으면 채찍을 들고 막 다 때려 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성전 안에서 제물을 두고 흥정을 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제사는 아주 형식적인 것이 된 것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제사가 형식적이 됐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이유도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귀찮은 거야. 힘든 거야. 그래도 드리기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도 구원받는 날부터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주일날 다른 일만 생기면 나올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리고 힘들어요.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만 드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제사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제사를 드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 단순히 제사만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도 불렀고 뭐 그들이 다 형제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시편을 생각해 봤지만은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게 너무 기뻐서 뭐예요? 기쁨의 찬양을 부른 내용들이잖아요. 성전에 모여서 형제들끼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걸 복이라고 말하면서 다 그런 찬양이잖아. 그랬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흔히 하는 얘기로 그때가 좋았는데 그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뭐 하며 살았겠어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힘든 삶을 끝내고 그들이 이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오느냐? 사람들이 없는 강변으로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과거에 그 좋았던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예배할 수 없고 다시 찬송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이날만 울은 게 아니에요. 매일처럼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저 강변에 나와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바벨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니네 노래 잘한다며 한번 해봐, 한번 뽑아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런 시편의 노래들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심정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 묻어나는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러야 될 찬양을 우리가 어찌 너희들을 위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러야 될 그 찬양을 어찌 이방 땅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하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차라리 손이 마비가 돼서 내가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더라면, 못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차라리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서 차라리 내가 이들을 위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손에 마비가 와서 이들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지 차라리 않았으면 난 더 좋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싶었겠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귀찮아지고 뭐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지면 그게 그때부터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문제가 생기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뉘우치는 일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뉘우침과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는 눈물이 나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를 인식하면서부터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에 대한 절망 때문에, 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울게 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걸 또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면 눈물이 나죠. 정말 눈물이 있는 회개이어야 회개다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매일 일과가 끝나면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울음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 때문에, 매일 처음 강변에서 울었던 그 일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 울어야 돌아올 수도 있고, 울어야 잊었던 것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언제 우느냐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울 필요가는 없었어요. 그들이 만약 예루살렘에서 울었더라면, 예루살렘에서 미리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더라면,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 와서 울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울지를 못하면 엉뚱한 곳에 가서 울게 되는 거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나와서 울지를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 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자식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남편이고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아내예요. 다 내 눈물이 필요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원망하고
자식 때문에 원망하고 우리는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은 원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들의 눈물이 필요한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아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남편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밤에도 여러분 여기서 울면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 가서 울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울 수 있을 때 하나님 울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